사무엘하 19장 우리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를 만나 도망가다가 결국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결국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했던 압살롬, 어쩌면 자신이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그의 올무가 되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악인의 길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가정을 늘 잘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났을 때 다윗이 이제는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큰일 난 사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하며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였습니다. 어쩌면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옛날 그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밀고 하여서 죽게 했던 일종의 이제 배신자들인데, 나중에 이제 나라가 독립이 돼서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게 될 때 왜 그렇게 독립운동하던 이들을 배신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독립이 올 줄 알았냐, 내가 만약에 독립이 올 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돌을 던졌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시므이가 어떻게 할까? 16절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얘기예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도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먼저 가서 다윗을 환영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이군요. 19절에 있는 말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를 마음에 두지도 말고 자신이 행했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지금은 뭐 시므이가 잘못해서 얘기하지만 다윗도 그랬고 시므이도 그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당연히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그 시므이를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원수 삼지 않겠다, 너희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 생전에 시므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진 않습니다. 왜 오늘 저는 이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를 보면서 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막 분열되고 혼란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가 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면서 더 이상 나라를 분열된 모습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어쩌면 대표적인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 대해서 악하게 행했던 그 시므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시므이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보복하거나 그 죄를 묻지 않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 되어 통합하여 더 이상 분열된 모습이 아닌 하나 되어 끌고 가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갈 때나 교회를 이끌고 갈 때도 어쩌면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시비비를 따지면 우리 중에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크게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이 다윗의 왕의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로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서로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용서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마음으로 품고,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늘 서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과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모든 나라를 하나 되어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많은 이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며 하나됨을 힘써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